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에선 자기 자랑하는 것을 팔불출로 생각합니다. 동양 문화는 자기 겸양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문화에서는 남이 나와 내 자식을 칭찬하면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식과 자기를 칭찬하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서구화의 물결로 인해 이러한 동양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SNS를 보시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과 홍보로 인해 수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아주 매력적인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에 대한 세상적 커리어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런 바울의 삶이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소개되는 바울의 삶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이 오늘날처럼 실시간으로 SNS에 자기 자랑과 홍보에 열을 올린다면 수많은 팔로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자기 자랑과 홍보를 쉽게 하는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SNS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잠시나마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단순히 자기 자랑과 홍보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SNS 상에서의 만남과 교제이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대화도 있었고 소통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SNS 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대한 소식을 묻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교회 소식을 자주 올렸습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세종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과 중보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교회 소식을 계속 올렸습니다. 문제는 개척 4년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교회 소식을 올리는 일들이 계속될 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기 자랑과 홍보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누군가에게 자기 자랑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SNS상에 교회 소식을 올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어떤 교회 소식도 올리지 않았고 지인들의 소식만을 듣고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소통만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소식을 묻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문자로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자랑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은 자기 홍보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은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다라는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경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 바울은 이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을 3층천에 다녀온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을 자랑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력한 자의 추천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화려한 언변과 철학으로 바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영적 지도력을 변론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자랑이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세상적 경력을 자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수준 높은 학문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커리어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사도들이 유력한 추천장과 그들의 세상적 어떤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동일하게 세상적 경력으로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이런 세상적 커리어로 자랑하며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속한 경험만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성령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부흥을 이루어내려면 본문의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한 것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바울처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제가 앞서 드린 SNS상에서 교회 소식을 올려놓는 행위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감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과 주목을 받고자 하는 자랑하는 의도가 더 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랑거리를 찾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찾고 이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세종에서 어떤 교회의 성전 입당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넓은 종교 부지 위에 매우 큰 성전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매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큰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으로 인해 이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다운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에는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목회였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는 목회라면, 그것이 목회라면 이 땅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실패한 목회자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랑이라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자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랑입니다. 이는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쫓고 이를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랑은 한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쫓았고 이로 인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바울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좇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기를 좋아했고,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좋아하는 성도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회적 성공처럼 보이는 큰 성전의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는 분명 오늘 본문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과 성공을 자랑으로 삼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성도의 삶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느냐, 경험했느냐에 대한 영적인 자랑거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에 취해 사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영적 체험과 간증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를 찾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거리로 찾는 삶이라면 온전한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종샘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랑은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쫓고 이를 경험하고 이를 체험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 즉 영적인 자랑거리를 찾고 붙드는 목회적 영성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어 했던 약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육체에 사단이 준 가시로 인한 질병의 고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항상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함이었고 바울의 이 약함을 바울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 누구보다 성공적인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남긴 선교 사역의 결과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교회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도의 사역보다도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바울을 통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능력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는 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3번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바울이 숫자적으로 3번 간구했다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한 기도를 3번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쩌면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는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번에 걸쳐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대한 기도 응답을 3번이나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임을 이후의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번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도록 3번이나 주셨는데, 3번이나 주신 말씀인데, 바울아, 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흠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에게 머물며 너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는 연약함이 있어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이유라고 겸손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지만 그 괴로움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혹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응답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자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강하게 섭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더 큰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연약한 성도의 삶,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에 속한 세종샘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고백으로 계속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강한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교회가 되었고, 이에 속한 성도들 역시 교만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언제나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런 성도와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면 언제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의 삶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줄 것을 믿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나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의 약함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자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